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 14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했을 텐데 2010년도에 IT에서 강도 7.0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의 때에 있었던 일인데 뉴질랜드 출신의 어느 유엔 직원의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는 호텔도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5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남편과 함께 머무는 그 호텔이 무너졌는데 IT 수도에 있는 유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그 젊은 또 아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이 머물렀던 그 호텔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엄마는 알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큰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둘째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신을 다해서 손으로 막 흙을 파내는 거예요. 또 무너진 그 잔해의 더미를 정리해 보는 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구조의 과정 속에서 끝내 이 두 딸은 숨지고 맙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남편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2살배기 이 셋째 딸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아기는 남편의 시신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는 죽지 않고 무사히 구조되었고 언론은 그날의 상황을 대해서 보도하기를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여 그 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했던 것 같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그 기사글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싫어합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그 기사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정작 본인은 죽은 거죠.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딸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딸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살배기 어린 딸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귀해요, 안 귀해요? 뭐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왜 귀해요? 2개예요, 3개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은 귀하예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그 생명이 조금 더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신비로운 힘이 있고 여기에 사랑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는 그 생명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죠.
진정한 그 사랑이 10년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 대신 죽음을 선택해서 그 딸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진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2010년 구조될 당시 이 딸이 2살이었으니까 지금 2019년 아닙니까? 몇 살입니까? 한국 나이로 11살이 된 거죠. 11살이 됐는데 이 딸이 아마도 성장해 가면서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엄마가 이 딸에게 아빠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얘야,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단다. 아빠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해주지 않았겠어요? 비록 어리지만 그 의미와 그 사랑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딸은 엄마로부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이 세상에 생명하고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는 계속 성장해 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항상 아빠에 대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한 아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20년 가운데 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알게 되는데 삶을 막 살겠느냐는 거예요. 평생 부끄럽지 않는 인생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겠는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아빠의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큽니까? 그러나 이 아빠의 딸에 대한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신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뭘까?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큰 결단을 하셨어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로봇가 아닙니다. 동일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심판하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아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나 대신 아들을 심판하신 은혜예요. 죄 많은 나 대신 죄 없는 아들을 심판하신 은혜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매는 누가 맞아야 됩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때리신 거예요? 아들을 때리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죄 없는 아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꾼 은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크고 이토록 엄청나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일까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평생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위해서 그 딸의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했는데 딸이 그걸 몰라준다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신자 품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천국 갈 겁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다 갈 겁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받다가 나 혼자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예? 뭐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물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지위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겨우 한 사람 하나님을 구원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려낸 그 영혼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대속의 은혜, 그것은 나 대신 아들을 심판하신 은혜이고 아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상인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 심판의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예요, 은혜. 사랑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심판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여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인격을 갖추었거나 그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죄와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에게 임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과 3일 만에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해 16절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안에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하튼 우리가 심판 대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생의 은혜. 영생의 은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두 가지 갈림길로 갈라지게 되고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요,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임할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영원한 두 가지 삶과 갈림길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최후에 누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것이 영벌이 되었건 그것이 영생이 되었던 간에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찰나의 삶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또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정한 부류의 사람,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언제든지 역사의 그 주관을 중단하시고 이제 심판하러 오실 텐데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에 꼭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없게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어떻게 작은 그릇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찌 우리 작은 마음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